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은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막 앙장, 성막은 조그만 집입니다. 우리 예배당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길이가 조금 더 긴데 그렇게 작은 집이에요. 그 중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위를 쳐다보면 덮개가 있어요. 텐트. 그걸 앙장이라고 그래. 우러러 앙장. 우러러 보니까 무슨 장막이 있어. 그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막, 작은 집에 들어가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막의 문이고, 또 맨 처음에 31절에서 읽은 부분은 지성소의 문. 이렇게 휘장이 2이 쳐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 저쪽에, 동쪽에서 들어오셨는데, 동쪽에서. 들어오면은 그 첫 번째, 거기 성막으로 들어오려면 거기에 휘장이 하나 쳐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이제 31절, 32절에, 31절, 2절, 3절 거기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지 그렇게 들어가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그냥 대략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5m, 10m 정도 돼요. 폭은 5m, 우리 입. 그리고 길이는 10m. 그게 성소예요. 그리고 휘장이 또 하나 나타나. 제가 있는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동쪽에서 부르면 서쪽 끝으로.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작은 집은 2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문이, 휘장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31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성막 문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31절부터 이하가 이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짜라고 했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거기에 천사를 수놓아서 아주 공교하게 세밀하게 짜서 네 금기둥에 고리로 걸어서 지성소를 가리우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 이제 여기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성막 안의 구조,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 그리고 들어간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봅시다. 요 집이 성막입니다. 작은 집이에요. 여기 폭이 10규빗, 정확히 말하면 한 4.5m. 요 길이 긴 쪽이 30규빗. 정확히 말하면 한 13.5m 이렇게 돼요. 2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속의 부분, 요 속의 부분이 지성소예요. 거기는 10규빗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네모락 정사각형인데 정방형인데 한 4.5m에 4.5m. 고기가 지성소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요 가운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지금 여기 31절부터 기록한 천사를 수놓은 휘장이
막혀 있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언약궤.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거를 지성소라고 요 바깥 부분, 요거는 10규빗에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4.5m에 9m. 그 정도 되는 거죠. 5m에 10m 정도. 거기는 이제 성소인데 거기에는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쪽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 북편에 등대, 떡상. 여기 보면 36절에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여기는 떡상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개를 안식일마다 새로 누룩 없는 떡을 구워서 두 줄로 6개씩 포개서 놓습니다. 금으로 된 상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동쪽에서 보면 이쪽이 북쪽, 저쪽이 남쪽인데 남쪽 편에는 등대 7가지가 나와 있는 등대 이렇게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기둥이 하나 금 1달란트 굉장히 큰 금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두드려 패서 이렇게 해서 밑에서 밑판서부터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6가지가 원가지에서 나와서 원가지까지 7 촛대가 있는데 여기 감람류 아주 정결한 순수한 감람류를 부어서 등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래서 7 촛대 등불이 아주 휘황찬란하죠. 이것이 이 7 촛대가 이쪽 편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 바로 앞에는 향단, 금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여호와의 법대로 만든 향료로 향을 피웠어요. 아주 향기롭죠. 이 동쪽에 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어땠을까요? 그 안에는 황금이에요, 전부. 벽체는 전부 황금으로 쌓여 있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판을 만들고 금으로 다 쌌습니다. 정금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다 쌌으니 빛이 얼마나 잘 반사되겠어요. 휘황찬란하겠죠. 촛대에서. 위를 쳐다보면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 실로 천사들을 수놓아서 위에 천막을 쳤고 전면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똑같이 청색, 자색, 금색 실과 고운배 실로 천막을 휘장을 드리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간 자는 엄청난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처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향도 피워 있고 떡상도 있고 등대에서 빛도 휘황찬란하게 발하는 성막 안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황홀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임해 있었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성막, 이 집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4겹으로 덮여 있는데 이걸 다 덮고 나면 이 바깥에 해달의 가죽, 물돼지라고 그러는 해달, 바다짐승의 가죽이에요. 그 물돼지, 어떤 돌고래 종류인데 그 가죽이 그건 우중충하죠. 그거 말려가지고 이제 그걸 잘 꼬매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짜여진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면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성막은 볼 수 있는데 뭘 보냐면 이 지금 성막 담장이 5규빗 2.5m 여기 담장이 2.5m 사람 키보다는 훨씬 높아서 안에는 들여다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거는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9m 이 지붕, 작은 지붕. 그러니까 지붕만 보이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붕밖에 못 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막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 실로 짠 성막의 문과 지성소 앞에 들여온 휘장은 똑같이
진리의 복음을 계시합니다. 이 문뿐만 아니라 이 문에는 성막 전체에는 성막 뜰문도 있어요. 여기 이 담장이 쭉 와서 동쪽편에 여기에 동쪽편에 또 큰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짜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뜰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성막이라는 작은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해도 똑같은 문을 통과해야 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짠 문.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고 말씀.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26장의 성막의 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믿어서 구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라고 말씀. 지난 주일에 제가 청색, 자색, 홍색실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증거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여기 한번 또 등장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구약 성경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이 안수를 받아서 사람의 죄를 넘겨받고 이 양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 구약의 구원의 계시를 했는데 이 방법대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가 물입니다.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다. 이겁니다. 구약의 어린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 후손이고 전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다. 이것이 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양이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세례 때 당신이 담당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갚았다. 이 세 가지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다 갚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짠 성막의 문입니다. 만약에 성막의 문을 짜는데 청색실을 빼버렸어. 물의 증거를 빼버리고 자색실과 홍색실과 고운배실만 가지고 짰어. 청색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막 불구죽죽해. 파란색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그 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건 불법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문이 돼서, 천국의 문이 돼서 온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짠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강도의 절도다. 담 넘어가든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비극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짠 문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법적인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야만 성막들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문을 통해야만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믿습니까? 이것을 다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재물, 속재물로 주셨고, 그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다 짊어지신 후에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다 갚아주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은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 주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무례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막들에도 들어가 있고, 더 나가서 성소 속에 들어갔고, 지성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위도 보고, 옆에도 보고, 휘황찬란한 등대도 보고, 떡상도 보고, 그곳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대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빛은 진리입니다.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쭉 열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등등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거듭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거듭난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증거를 다 믿는 자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그 성소의 찬란함과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먼저 눈이 등대로 가겠죠. 촛대, 7촛대. 빛이 휘황찬란하게 발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빛.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 좀 생기려고 해도 계속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물리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도 없지만 부정하는 것이 없어요. 긍정만 있어요. 예만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예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이나 또는 그 교훈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만 된 분이에요. 믿음의 긍정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교회 안에 풍성한 말씀이 있다는 걸. 사람이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떡상에 떡이 풍성하게 있어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또 앞에는
향단이 있어서 늘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교회는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향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안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문들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껏해야 담장 밖에서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밖에 못 보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기독죄인들,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막 안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해도 사실 다 추측입니다. 그렇다더라. 거기 진짜 들어올 갔다 나온 그런 의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더라.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막 뜰에도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커녕 성소와 지성소는 다 이 진리의 복을 믿는 우리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성막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치 않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시큰둥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그 하나 영적인 그런 모든 선물들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그 문들을 우리는 들어서면서 우리 처음에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 찬양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복음 믿는 자만이 그 궁정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 주의 성소, 하나님의 집,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를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의 그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 교회에 거하는 그 축복과 영광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 안에는 제비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 교회에 우리 자녀들도 교회 안에 맡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소에 우리는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그 향기로움, 향단에서 나온 향기로움,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충만한 곳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향단이 늘 황금 향단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주의 그 집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재산받지 못한 자들도 교회라고 세우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노노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죄가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 청색, 자색, 홍색실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의 모임을 하나님 교회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집은 의인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의인의 집에 거하는 하루가 악인의 집의 첫날보다 더 낫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날이 뭐예요? 억만 날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법대로 지은 그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그 영화로운 성소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의 하나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짜진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화로운지 이 감사와 영화를 여러분들 잊지 말고 믿고 또 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많은 영혼들도 이 축복과 영화를 누리게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과 이단의 복음들을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로 들어오라고 하는 자는 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대로 지어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